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펴서 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안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안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를 파송하면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봤으니 거저주라. 이 병든 자를 고치면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누굽니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 천국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신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한 주간 살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한 사람도 있고 신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신이라는 말이 영어가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되는데 acknowledge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냥 막연히 아는 게 아니고요, 인정한다, 신한다는 말은요,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맡긴다는 겁니다. 적당히 종교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을 다 맡긴. 그래서 지금 선거철 아닙니까? 이 선거철의 후보들이 우리 앞에 막 90도로 지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막 지나는데, 해마다 선거할 때마다 지금 선거 나온 사람들은 더 착해지는 것 같아요. 막 땅바닥에 뭐고 모르고 막. 그래서 옛날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갈수록 더해요. 나 좀 신해달라고. 나 시의원, 나 정말 도의원, 나 시장, 나 도지사로 날 신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신하는 겁니까? 이들이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북한 보십시오. 강제로 이 힘을 얻은 김정은이가 국민들을 마음대로 괴롭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무서워요. 여러분, 이번에 기름 고유가 지원비례가 나왔는 거 받을 때는 좋지만 이거 자기들 돈 아닙니다. 우리가 다 내놔야 됩니다. 나와 내 자녀들 세대에서 이 엄청난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우리나라 빚이요, 그동안 400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빚이 1100조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빚이 더 늘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같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분들 잘 몰라요. 잘 알려면 뭡니까? 같이 살아봐야 돼.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하면요, 여러분 살아보면요, 사람이 다 나타나요. 막 웃고 나타난 사람인데 가보니까요, 나 만날 때는 웃었는데 그 뒤로 가서 만나보니까 이 사람 만날 때마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좋다고 만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고, 또 별것 아니다고 만났지만 지나고 보니까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설교하기 선거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이요, 우리 주적을 누군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 지금 휴전 국가가 4개입니다. 키프루스, 시리아, 예멘인데 이런 나라들은요 그냥 대단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 정전이 몇 년입니까? 지금 60년 이상. 유엔이 여기 지키고 있습니다. 유엔이. 근데 우리 주적을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도 가장 치열한 이 전쟁 국가가 남북이에요. 예멘과 미국은, 이란과 미국은 좀 있으면 또 화해하고 또 끝날 수 있지만 우린 지금 몇 년입니까? 1년, 2년이 아니에요. 그것도 동족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사에. 여러분 이 전쟁에 300만이 죽었습니다. 북한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유엔과 한국군의 전사수가 17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없는 이 6.25 전쟁은 전 세계에 없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16개국이 참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기도로 16개국이 와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은 몇 국이 했냐? 6나라가 의료 지원했고요. 뒤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를요 재정적으로 지원한 나라더라고요. 우리 편에 서서. 미군이요 180만 명이 참가했고요. 북한에 보니까 중공군은 140만 명이 참가하지 않아요. 그 많은 참가했다. 전사자 4만 명. 그런데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이번에 외국 순방하는 가운데 그 사람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북한을 좀 잘 봐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건 기독교인의 책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이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 이 나라를 맡기십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 만났을 때, 그때 기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는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를 먹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백성은요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그 지키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다 끌려가도 그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요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드렸던 다니엘은 수석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보호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신한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신한 것은 우리의 운명,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게 예수님 신한 거예요. 예수님 신한 건 막연한 거 아니에요. 내 생을 다 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생을 다 걸 가치가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정보로 우리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시는 이분이 그게 분명하다고 알려주는 것이 이 땅의 기도 생활이에요. 그럼 기도 생활 왜 응당한지 아십니까? 내가 분명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사소한 걸로 도우는데 그게 기도고 우리가 진짜 죽음 넘어서 우리를 도우는 것은 영생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아니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 아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되겠나?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결한다. 확실하게 나를 도와준다. 저들은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 의미 없어요. 진짜 기도해보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것은요, 놀라운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못 도울 게 없습니다. 못 도울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신앙이 달라지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 문제,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 또 우리 성도들의 문제, 이 나라 문제가 다 우리 기도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내 친구 두 사람이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동기인데 나이는 나하고 똑같은데 한 친구는 어제 이제 운명한다고 하는 연락이 왔어요. 의사가 얘기할 때 어제가 마지막 고일인데 연락 안 오고 오니까 운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이 왔어요. 그리고 그 또 한 친구가 이제 내일부터 정밀검진 들어가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는데 수술로 해결될 것이냐 아니면 남은 생에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갈 것이냐. 내 친구, 내가 어제 돌아갈 뻔한 그 친구는요, 내가 유일하게 예수를 믿게 한 친구입니다. 그지? 안술사인데 내가 이 친구가 병상에 있다 할 때 내가 찾아가서 믿음을 한번 확인해주고 살리면 감사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이 있다면 살려줄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부르시면 되는 것이고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믿음이 있겠지만 더 분명히 여러분 이 귀가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사람들은요 귀가 마지막 간다 그래. 귀가 밖으로 말은 못하고 해도 다 듣는다 그래요. 그들에게 보낸 문자가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친구 두 친구의 답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운명한다는 그 친구에게 문자가 왔어요. 아멘 답이 왔더라고요. 염려를 다 맡겨야 돼. 조금도 빼면 안 돼. 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그 친구에 보내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매일 기도하는 이 기도를요, 좀 더 박차를 가려고 그래. 왜? 우리 성도님 보니까 기도를 더 안 하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우리 성도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저선, 기도입니다. 기도를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안 따라와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려고 생각해요. 월화수목금토 새벽기도 다 하려고 그래. 아무도 안 나오면 혼자 나서 하지 뭐. 할렐루야. 저녁기도도 내가 하려고 그래. 오늘 주일도 7시 반에 내가 할 거예요. 왜? 지금 문제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요, 기도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여기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한 고비를 쓰거든요. 왜 십자가 죽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근데 내가 진실로 진흙이노니 나를 민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것은요, 이제 주님이요 내 삶을 살아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죽는다는 것은요, 죽었다 그 끝이 아니고요, 이제 진짜 너 인생을 내가 살아주마. 왜 그렇게 걱정하냐.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 이름으로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나를 믿어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니 또한 그보다 큰 도 하리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왜 이걸 강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요, 죄가 용서받은 자가 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돼요. 왜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될까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을까요? 죄입니다. 이거 눈 못 뜨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죄 안 지어도요, 주님을 신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왜 신하라냐면요, 주님 지금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느끼지만 주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같이 있어요. 단지 인정한다 안 할 뿐이에요.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한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영광 받게 하는 건데, 무엇을 구한지 내가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4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어려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데 문제가 올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찔려서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왜 그 고통이었냐?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요, 자만한 생각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자만. 이게 고린도서 1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내 안에 희한한 생각들이 요동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 혼자 그런가? 온갖 생각이 내 안에서 요동치는데 전 우주보다 복잡한 게 내 마음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뭐가 평안한지 알아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이 쉽지 않아.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좀 맛있는 식사를 하니까요, 목사님이 먹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참 보약이다 하는데 가만히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요, 왕들이 옛날에 보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좋은 거를 우리 먹는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왕이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내 여름 몇 번 했는데 아직도 기억 안 하는 분이 있어.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왕들의 평균 수명이 50이에요. 그럼 나는 왕들보다 한참 더 살았어. 할렐루야. 여기 보면 다 더 살은 사람들이에요. 평균 수명이 50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왕을 천자라 그러잖아요. 평균 수명이 몇 살? 이것도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40대입니다. 40의 천자들은 다 생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세계 역사의 가장 강대국이 로마거든요. 로마의 황제는 평균 수명이 얼마냐? 짐작이 안 가요? 30대입니다. 그들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그들의 생은요, 좋은 거 먹을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행복인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면요, 염려 다 맡기면 그게 행복이에요. 소박한 행복. 여러분, 찬란한 행복 바라보고 살다가요, 끝까지 가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내게 준 소박한 행복. 근데 우리 친구 둘 보니까요, 참 친구들이 다 잘 나간 친구들이에요. 한 사람은 국가공무원이고 한 사람은 학교 교감까지 하셨고. 근데 내가 언제나 봐도 나보다 건강해 보이는데 아찔 아프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앉아 계신 것만 해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앉아서 여러분이 밥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왜? 이빨 없으면 못 먹잖아요. 여러분 이빨 있는 거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빨을 안 빠지게 하셔서 고기를 뜯게 하셔요. 할렐루야. 주신 거 감사하면요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을 신한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지옥이 보여요. 하늘나라 보인다는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고요 지옥이 보여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면요 우리 인생에 다가올 그 엄청난 운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냐 엄청난 파멸이냐 이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하더라고요. 주님 순교하더라도 이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요 자기가 믿는 이 진리 때문에 목숨 거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지금도 이 진리를 붙들고요 이 지구상에서 매일매일 순교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요 목숨을 걸 가치가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26세 때 생을 마친 미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자 선교사가 간호사로 왔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려운 삶 돌보고 하는 그 일을 한다. 그가 우리나라 와가 얼마 못 돼서 우리나라 풍토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 양아지에 가면 그 묘지가 있는데 그분의 묘가 있어요. 내가 이름이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1000개의 생명을 조선에 주겠다. 조선의 영혼을 구원히 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전 여러분 여기에 눈뜨기를 바랍니다. 눈뜨기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본 어게인이 안호된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하나님 나라 안 보여 아직도. 그러니까 신앙도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물과 승연하지 않으면 하는 날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물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를 말합니다. 진실한 회개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생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신입니다. 예수님은 적당한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하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어제도 목사님과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했는데 내가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삶은 믿음과 같이 갑니다. 정확히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도 덜도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에도 평안하고 자유합니다. 왜? 주님과 같이 가니까. 같이 가니까. 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제 아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질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제 아들이 이해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할 때요 500명인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80명은 집에 가버리고 120명만 남았어. 그게 성국교회 성도들이야. 좀 설렁합니다. 380명 가버리고 120명 남아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다 성령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께 강력히 항변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 따라다녔는데 지금 갑자기 가버리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라도 금리망 하나 얻을 줄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가버린다면 그럼 뭡니까? 하고 아무리 예수님 말씀해도 이 땅의 복을 알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 아니하리다. 예수께 돌이키신 베드로 이르시되 사단아 너희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해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의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 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 솔직히 이 설교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주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또 이것을 해야 됩니까? 그냥 복받는다는 말만 하고 그냥 이걸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여러분 기독교는 복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는 거예요.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내가 따라갑니다. 시인 안 하면 아직도 엉거주춤한 거예요. 여러분 엉거주춤하거나 따라가거나 둘 가운데 하나예요. 확실히 모르면요 내 주에서 유혹하면요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왔다는 자체가 대단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놀란 것은요 영국의 기독 국가 아닙니까? 예? 주일날마다 예배 나오는 성도가 영국의 기독 국가인데 4%밖에 안 돼요. 4%. 나머지는 성탄절 하면 나오고 부활절 하면 나오고. 그게 무슨 동행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부부가 동행이죠. 지금 표정이 영 이상하네. 부부가 동행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부부를 주신 영의 원리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이해하려고 주신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몇 절입니까? 5장 20절 이하에 또 보면요 부부관계를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씁니다. 교회는요 예수 믿는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내가 화평을 주로 그 예수님 가족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앞에 있죠. 시작. 미안합니다.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건 사람이 그 아버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은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참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화평을 줘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라. 그러나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는 것은요, 그냥 사이좋게 친하게 재미있게 사는 게 아니고요, 이 금은 뭘 사냐면요, 성령의 금을 말합니다. 이 에베소 6장 10절 보니까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 가지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과의 잘못된 화평을 깨는 겁니다. 깨는 겁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영화배우와 그 영화배우의 남편 아니고 동거자로 살고 있는 감독, 자기 부인은 이혼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애기를 유모차에 싣고 끌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자기들 헤헤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까? 거짓된 화평, 가짜 화평, 이건 깨라는 겁니다. 진짜 화평, 이 세상 살면서 재미있게 살고, 이 가짜 화평이라는 건 진짜 화평, 이 가짜 화평을 말씀의 금을 가지고 딱 깨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정말 우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어제 내 아내가 애들이 이렇게 아주 어린 애들이 뭐 초등학교 애들이 요 물 받는 걸 잘 못 받아가 해가지고 시원한 물을 따라가 딱 주니까 애들이 받아 먹으면서 할머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야, 얘들이 이렇게 착한가. 그래서 좀 이따가 자기 언니가 동생이 또 오는데 또 물 따라주니까 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요, 할머니, 제가 할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 있는 사람이 이 물 따라 먹으면 될 건데 저기 돈 주고 물 왜 사 먹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엄마가 철저히 교육시켰어요. 부모의 교육이 없으면요, 그 인사하는 거라든가, 여기 물이 있는데 뭐하려고 생수를 사 먹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안하게 한다. 잠시 불안합니다. 왜 불안해요?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충동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아담을 무너뜨린 것이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아담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의 평온한 삶이 가시와 은근키로 가득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 집에 자녀가 뭔 일을 벌이니까 살인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이 믿음으로 살면요, 가족들이 나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지금 이런 말하기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내 믿음 생활에 가장 큰 방해가 내 가족들입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내 말하기 곤란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다는 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나 돕는 믿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요, 그를 세워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를 세워줘야 돼요. 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미워하면 안 돼요. 내가 한다. 그 속에 역사는 어둠의 영을 알고 우리가 예수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은 내 운명이에요. 여러분의 운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운명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없이 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모르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부모로 태어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인성,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부모님이 물려준 그 가지고 살다가 생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를 물려받았습니다. 새로 아버지를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다 기도 못해도 우리 목사님 우리 기도하는 거 그거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하셔야 돼요. 최소한도.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받아들이는 기도를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받아들이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같이 예배드리는 이것보다 행복한 거 없고 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습 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을 뜬 것 같아요. 믿음의 세계를 하는 것 같아요. 딱 설교해보면 느껴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까?